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의 큰 이적 4가지가 같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이어서는 거라사인 땅에 거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과, 마지막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거대한 자연 환경 광풍 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도 접근조차 할 수 없어 홀로 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자신의 삶은 조금도 누릴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귀신에 붙잡힌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어도 도무지 낫기는커녕 더 그 질병이 더 병세가 심해져가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희망과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는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건인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이유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배,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호수에 광풍이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매서운 바람이었든지 말 그대로 광풍이 휘몰아친 것이에요. 광풍, 한자말로 무슨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이 큰 광풍 속에서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싶은 그런 상황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예사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 그 배에 광풍이 몰아쳤다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늘 언제나 꽃길이 펼쳐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위협이, 고난이, 환난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창조주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이 가시는데 어찌 무엇이 그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도 광풍이 휘몰아쳤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배에도 광풍이 몰아쳤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풍랑이 안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그 인생 가운데는 언제라도 큰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큰 어려움이나 환난은 내게서 비껴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타셨으니 우리는 순탄하게 건너가게 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도 광풍이 휘몰아쳤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병들 수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광야의 길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가, 모든 아픈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 평탄대로, 그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 바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 그리고 도전이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런 마음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따르고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불어닥쳐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매이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걷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도 지하 감옥 속에서도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그 광풍으로 인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바람만 바라보며 무서워 숨어 넘어져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네 삶에는요, 고난이 환난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환난 속에서 광풍 속에서 깨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듬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여전히 거기 계시죠? 주님 여전히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할 수만 있다면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광풍 속에서도 능히 주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따라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되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듯 주님을 깨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울 때에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냐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데요, 주님이 무언가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닥쳐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다급하니까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으로 부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에 늘 주여라는 소리가 이렇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주여 그래요. 근데 그 주여가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한탄의 소리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에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탄하며 원망하듯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여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제자들은요, 왜 우리를 안 건져주시냐고,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시느냐고, 우리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구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원망이 자꾸 먼저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으로 가리워집니까? 당장 닥쳐 있는 현실의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광풍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큰 광풍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현실을, 환경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작아지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예수님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크게 보는 순간 문제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초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바라봐야 하는가? 큰 광풍이 몰아칠 때에 그 광풍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을 꿰뚫어 보는 믿음의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함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급해서 부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결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의 신실하심, 지혜로우심, 전능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배가 뒤집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광풍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배가 침몰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배가 침몰당하는 게 뭐가 대수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그 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예비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늦음이 없는 법이에요.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죠. 잔잔하라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는 고요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잔잔하게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믿음 없어 원망함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서 저들이 불안한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서 저들이 절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절망, 막막함, 낙심, 여러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넘치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무서워하면,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유한한 우리들,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는 너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22절 보세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주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광풍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멈추어질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주님은 성실하셔서, 신실하셔서, 전능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광풍이 불어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건너가자 하시면 주님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를 그 건너편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그것이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건너편에 건너가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창조주 권능자 되심을 실감하며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혹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게 됐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께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광풍도 잔잔케 하시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시며 귀신에게 억압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다시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되 특별히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주님을 정말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놓치지 말고 주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